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안녕하세요. 키티나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을 통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모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합니다. 성도의 모임은 먼저 예배를 의미하겠지만 말 그대로 성도의 모임,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생활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품격을 잃었습니다. 사랑으로 넘쳐나야 할 교회에 도리어 다툼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주의 종들을 가지고 다투었으며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다투었으며 먹고 마시는 음식을 놓고 다투었으며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한 남자와 여자로 다투었고 심지어는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도 다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선호하는 은사는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귀한 은사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올바른 방언 사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임 중의 방언 사용은 첫째,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할 것. 둘째, 반드시 방언 통역자가 있을 것. 셋째, 통역자가 없을 땐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그렇게나 추천하신 예언조차도 올바로 사용하도록 알려주십니다. 모임 중 예언 사용은 첫째,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할 것. 둘째, 듣는 이들은 예언을 분별할 것. 셋째, 동시에 예언하지 말고 다른 예언자가 있을 땐 앞선 예언자는 청종할 것이었죠. 여기서 공통된 은사 활용의 중요한 가르침은 질서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질서적인 개념에서 여성 성도에 대한 권면이 이어나옵니다.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만 고지고대로 들으면 요즘 시대엔 충격적인 발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여성의 인권을 모독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당시 여성들의 인권의 현실은 짐승과 남자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교회에서만은 여성들이 자유로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성들이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교육의 혜택을 못 누리는 상황에서 교회 내에서 전통도, 품위도, 질서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곤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예배드리는 중에 갑자기 여성 성도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져버린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품위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하신 교훈이며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말씀합니다.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말씀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로 다툼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